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아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내가 28절까지 한다고 한 절 더 읽었네요. 오늘 전할 말씀은 너는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네,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오늘 아마 처음 듣는 제목 같을 텐데, 제가 새해니까 오늘 하나님 첫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내게 주시고 또 이 제목을 내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라, 이 제목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라는 사람,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학사 이런 사람들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한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니까 예수님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율법사가 율법 시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에게 묻기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뽐냅니다. 27절에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들었을 때 정말 기똥찬 말을 한 겁니다. 나이 들으면 알겠지만 딱 맞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네가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영생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죠. 그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 얻는 생명의 풍성한 그 삶의 결과를 얻는 영광,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생명은 예수 믿을 때 얻는 생명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습니다. 오늘 영생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영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 삶의 결과가 영생이죠.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이런 걸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사가 말한 이 영생은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을 얻어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이 영생이 많으냐, 더 풍성하냐,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도 같은 것을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의 그 대답은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의 대답이 27절 말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잘하고 그 다음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곳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께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게 오늘 본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려서 그만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을 버리고 갔는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가지 않고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가서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쁜 일이 있어서 떠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2데나리온, 이틀 동안 싹스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갔으니, 그 다음 율법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그럼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말했더니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선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지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율법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뭔가 조금은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그 삶을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사는 그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찾았죠.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만장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는 영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였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요. 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다 보면 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선한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찾았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서 네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어주라, 강도만다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비유 가운데 내용 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그만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사를 지칭해서 하게 되면 좀 하니까 이 율법사에 대해 말할 때 비유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고, 그러니까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
왜 피해간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에 보면, 이 율법사니까,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큰,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율법사니까 이걸 잘 압니다. 죽지는 분명히 안 했는데 혹시 죽으면 큰 손해를 볼까 싶어서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간 것도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피해간 겁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해간 것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손해보기 위해서 이웃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찾습니다.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이게 율법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은 뭐냐 하면 너를 위해서 이웃을 찾지 말고 진짜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어주라.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강도자냐? 강도를 위한 이웃이 되어주라. 너를 위한 이웃을 찾지 말고. 이 말씀을 율법사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사랑하면서도 자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은 원래 이웃을 위한 건데 사랑을 한답시고도 다 이웃을 위해서, 아니 자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우리 찾아 많이 옵니다. 사람 찾아 많이 옵니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한 것은 오지만 사실은 자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 한 표 얻으려고 오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오는 거죠. 자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제를 많이 하고 수대 연금도 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랑합니다. 자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위한 거지. 일종의 욕심이죠. 오늘 율법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전에 우리도 이 율법사 같이 또 세상의 정치인들 같이 다 자기 위해서 사람을 찾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참 많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간증을 소개할 때가 있겠지만 정말 굉장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면서 선교 헌금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렇게 의논해 봤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참 거룩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교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그 대상을 뽑는 걸 봤을 때 야, 그렇구나.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강도만다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너는 너를 위한 이웃을 찾지만 강도만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은 결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이런 것이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고 또 마음에 새겨 보시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은 한꺼번에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겠느냐? 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책 가고 있을 텐데 성경 밑에 보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 있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두 말씀을 딱 묶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던 말씀도 율법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예수의 물음도 아주 정확한 겁니다. 율법 전체를 봤을 때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전체를 다 알아야 이 말씀을 딱 내어놓을 수 있어요. 율법 전체를 다 요약을 해보면 영생 얻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사람을 율법을 다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어놓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이 율법 박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 박사가 이런 말씀을 율법 전체에서 이 말씀을 딱 묶어서 내어놓을 수 있었겠느냐 이걸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앞부분에 내 마음을 다하고 핸드폰이 아주 아름답게 울립니다. 오랫동안 울리네요. 전화도 안 끊고 빨리. 예, 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 몸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게 힘을 다한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몸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니까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율법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곳을 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제가 했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요. 이게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잘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요?
일어날 때도 가르쳐요.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에 딱 새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자녀가 너에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늘 보고 지키고, 그리고 문설주에 다 기록해서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온몸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다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전부 보십시오. 전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 전부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이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한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고,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사랑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지킬 것이고 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같은 계명을 하지 않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을 딱 모아서 딱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왜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단하다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했더니 딱 이 두 마디를 딱 해놓는 겁니다. 율법은 전체를 딱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율법사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물었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왜 그렇게 물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분은 진짜 율법 박사예요. 그런데 다만 잘못된 것은 자기 위해서 이웃을 찾았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자기 잘 되리고 이웃을 찾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웃이 되는 것이라 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다 알죠. 이 율법의 진짜 내용이 뭔지. 그건 마음을 다해 사람 사랑하는 것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말한 거거든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모습.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렇게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을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율법사처럼 자기 위해서 이웃을 찾는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들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에 불과한 거죠.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사람을 바라고 견디며 또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한 그래도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며 영생을 쌓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지금은 듣고 살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그냥 이럴 되면 새롭고 소망 있는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설교 다른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에 내키진 않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할 때 이 말씀을 보이게 하는데 그냥 눈에 보였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단지 목사를 위해서 설교에서 하게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때는 정말 두 번째 가라면 다 항의할 사람들, 싸울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다. 네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왜? 하나님 마음은 바로 사람에게 와 있어요. 내 가족에게 와 있고, 내 자녀에게 와 있고, 또 내 이웃에게 와, 일가 친척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사람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여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왜 비유로 썼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이라면 반대편으로 가다가 항상 강도를 만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갈 때 영적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갈 때 꼭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을 만나게 돼요. 그놈들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거룩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 영혼을 상처 주게 되고 그만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들어버리죠. 여기 강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설명.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싸매주고 데리다가 돌봐주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것. 예. 이게 사람 사랑,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은 또 산자를 더 살리는 영생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해는 진짜 하나님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 마음에도 이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랑하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의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진짜 이웃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습니다. 산자를 더 살리는데 우리가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시간이니까 그동안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왔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새해는 정말 2017년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리라, 내 가족부터 사랑해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출발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영생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짜 의미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